오늘은 제목을 살기 위해 믿어야 합니다.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살기 위해 믿어야 합니다. 시작. 살기 위해 믿어야 합니다. 한 번 더. 살기 위해 믿어야 합니다. 네. 지난 주일에는 세워주는 성도가 됩시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누나 집에 거주하면서 오순절 날에 큰 은혜를 받고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그의 본래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그의 사역하는 것을 보고 사도들이 위로자라는 뜻을 가진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명하여 주었습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은 그대로 위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당시의 교회에는 힘없는 사람들, 또 연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또 문제가 있는 사람들, 또 생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말만 하고 뒷짐만 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실질적으로 자신의 물질과 시간과 땀까지 투자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고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나바는 사람을 세워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한창 부흥하고 있을 때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여 많은 사람이 감옥에 갇히고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성도들이 사방 흩어져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 사도들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했습니다. 그 사이에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체포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사도들에게 내가 이제 예수 믿었다고 간증을 했지만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향에 가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바나바가 와가지고 같이 데리고 가서 사역을 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바나바처럼 세워준 사람이 위로해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살기 위해 믿어야 합니다. 먼저 베레아 사람들의 자세를 한번 바라보면요. 자, 우리는 무엇 하기 위해서 밥을 먹습니까? 살기 위해 밥 먹지요. 또 살기 위해서 일을 하지요.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하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 육신이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영혼이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죽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살기 위해서 믿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회당에서 3주 동안이나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실라를 끌어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의 도움으로 겨우 피해서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밤에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놀라운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한가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이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우리 옛날 성경은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고 그것이 맞을까? 정말로 구약 성경에 기록한 그 메시아가 맞을까? 그렇게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더 신사적이, 더 너그러워서, 이 말은 출신이 좋은 고귀한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바로 진리 앞에서 편견이 없어요. 깨끗한 마음으로, 즉 옥토와 같은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부터 했는데, 이 베레아 성도들은 바울이 설교를 듣고 열심을 다해서 구약성을 읽고 또 살펴갖고 구약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맞는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말씀을 듣고 그냥 맞겠지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구약성경에 나타난 그 메시아가 맞을까? 그러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내가 바로 믿고 있는지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늘 살펴봐야 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믿는 그런 특성을 많이 갖고 있는데,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가끔 어떤 이들은 개신교, 일반 교회는 좀 시끄럽고 천주교는 엄속해 보인다면서, 그래서 엄속해 보이니까 그게 좋아갖고 천주교 다닌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주교에서 가르친 말씀이 베레아 교회 사람들처럼 성경적인지 살펴봐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믿는데 잘못하면 우리는 죽는 길로 가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그림 보시면 십계명,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도리로서 십계명을 주었죠. 이 십계명의 뜻은 하나님 정하신 하나님 법으로서 인간이 당연히 지켜야 할 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에서 하나님 말씀을 돌판에 받아온 것이 십계명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제 너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그러니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를 주시고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주시려고 만든 법이 바로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고 제한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냐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삶이 이 길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천주교 십계명은 어떻습니까? 다음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 계명이 한 분이신 하나님을 흠숭하나이다.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세 번째 계명은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네 번째 계명은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뭐가 하나 빠졌죠?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법이 몇 번째 있습니까? 다섯 번째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네 번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하는 법이 두 번째 계명이 빠지고, 이렇게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한 이 계명이 네 번째로 들어간 것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 십계명이 빠져 있죠. 그 다음 또 보면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여기까지 같아요. 그런데 아홉 번째, 열 번째는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 우리 교회에서는 이 두 개가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천주교에서는 10개를 채워야 되니까 10개를 채워야 되니까 이걸 둘로 나눠가지고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10개 계명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다른 것은 두 번째 계명이죠. 두 번째 계명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 했는가?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예.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어떤 거든지 어떤 행상도 만들지도 말고 그것들한테 절도 하지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그죠? 그리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뭐라 했어요? 시작.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한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예,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그 죄가 간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누었는데 10번째 계명도 한번 볼까요? 시작.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을 빼버린 것은 성경이 없어서 뺀 것이 아니고 첫 번째 계명 속에 두 번째 계명이 들어가 있기에 두 번째 계명을 뺐다.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흠숭하나이다. 그러니까 우상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계명이 이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계명을 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그래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첫 번째 계명 속에 우상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이런 말씀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하는 말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흔히들 천주교 측에서는 마리아상이 우상이 아니냐 물으면 우상이 아니라고 그래요.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 마리아상이 우상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 들어간 사람들 보면은 오늘 여기를 보니까 그 마리아상 앞에 막 기도도 하잖아요. 마리아상을 향하여 절도 하고 기도. 천주교에 들어간 사람들 보면 여러분 전부 다 보면은 그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하죠. 네, 기도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입도 맞춥니다. 네, 이것을 보면 아마 마리아가 그 마리아상에 진짜 살아있다면 뭐라고 할까요? 살아있다면 제발로 이런 짓 좀 하지 마세요. 이런 데 하지 말라 할까? 자기를 섬기지 말라 할까? 왜 자기를 이렇게 만들어 섬기냐고. 아마 마리아가 살아있다면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마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심지어 하나님은 그 상이 마리아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서 놓고 사람들이 교회 들어갈 때마다 인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한다면 어떨까? 하나님 그것도 하지 말라 이거야.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예,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런 거 만들어서 섬기면은 안 된다. 은이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 만들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게 우상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그림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가끔 가다 그런 말해요.
그러면 십자가는 우상이 아니고 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거기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건 우상이 되겠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상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뿐만 아니라 집에서 부모의 사진을 걸어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낸다. 그것도 우상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야. 그러나 교회의 십자가는 기독교라고 하는 상징이죠. 여러분 가정에 있는 수많은 사진들도 우리 부모가 이렇게 계셨다 상징이지, 거기에 절하는 것은 이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절하지, 그렇지 않고는 그 상징이잖아요. 그리고 10번째 계명을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와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고 나눈 것은 바로 2번째 계명을 빼버리니까 9개밖에 되지 않아서 일부러 10가지 계명, 즉 10계명을 만들기 위해서 맞춘 것인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끔가다 그런 말이에요. 천주교에 그러면 구원이 있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네. 천주교에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요. 교회도 아무리 교회에서 바른 말씀을 가르쳐 준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이 잘못 믿으면 그걸 못 받는 거잖아요. 천주교에도 이상한 소리를 가르친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이, 또 바로 믿는 사람이 있다면 또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탄 버스가 잘못된 길로 간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못된 길로 가면 바로 내려서 바른 길로 가는 버스를 갈아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저도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버스가 내가 원하는 그 방향이 아니라 다른 것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요? 급하게 내려야 되겠죠. 급하게 내려서 내가 가려는 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탄 경험이 있습니다. 계속 그 자리에 앉아서 가면 안 되겠죠.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걸 계속 타고 가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그림 보시면 종교개혁을 한 마르틴 루터도 천주교에서 가르친 말씀이 정말 성경적이냐? 그렇게 날마다 살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피다가 이 천주교에서 가르친 말씀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그 차에서 내려서 바른 길로 가는 버스로 갈아탔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불교 절에서 하는 것처럼 공을 쌓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공을 쌓아야. 그 계단을 무릎에 피가 날 정도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야 그 공으로 구원받는 거다 이 말이요. 또 뭐 면죄부라 해가지고 헌금을 많이 하면은 그게 구원받고, 헌금을 엄청나게 많이 하면 죽은 부모까지라도 구원을 천국 간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몰라 죽었어요. 예수님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 죽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무 가치가 없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그는 바라보고 그 내려서 바른 길로 가는 버스를 갈아탔습니다. 거기에 루터는 아마 그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은사들도 많이, 스승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루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분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루터에게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너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베풀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만류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 때문에 그 버스를 계속 타고 간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저 버스 기사 저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내가 중간에 내리자 미안하다. 그래 계속 타고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영혼이 결국은 죽고 망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내 영혼을 책임져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내가 탄 버스가 바로 가는 버스인지를 날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점검하고 살펴봐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도 비슷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제가 시골에 살다가 부산으로 이사해가지고 처음으로 나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신구교 일치 운동을 한다고, 그 당시에 신구교 일치 운동이 뭔가 하니까 천주교하고 교회하고 일치하는 그런 운동을 한다고 목사님 엄청나게 바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갔는데 청년 때죠. 교회 저 뒤편에 거기에 커튼이 쳐져 있는 걸 봤어요. 열어봤더니 마리아 상이 그 교회 강단을 향하여 서 있었습니다. 이런 마리아 상이 교회 강단을 향하여 서 있었어요. 이 마리아 상 아마 속에 뭐가 들었는 것 같아요. 저 비싸다고 그래요. 뭐 금덩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도 하여튼 그렇게 비싼데, 그런데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마리아 상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마리아 상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있다. 그때 저는 성경학교에 다녔습니다. 참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관한 말씀을 한 20번 정도 읽어봤을 거예요. 다음 그 말씀 보시면은 아까 읽었던 십계명이죠. 두 번째 계명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로 저 마리아 상이 우상이 아닙니까? 정말 마리아 상이 우상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되묻는 질문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 도저히 마리아 상이 우상이 아니다, 그런 확신이 서지 않아요. 마리아 상이 분명히 우상이라고 하는 이 말씀 보니까 분명히 우상이라고 하는 그런 대답이 나온다 하는 그런 거죠. 그런데 한쪽에서는 뭡니까? 목사님이 때까지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라 얼마나 수고를 하셨는데, 또 목사님이 나에게 성경학교까지 다니도록 소개해 주셨는데 네가 그래서 되겠는가? 그런 생각도 또 나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가 하니까 나는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지 죽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떴어요. 만약 내가 여기 계속 다녀서 내 영혼이 죽는다면 무엇하라고 교회 다니겠는가? 죽는데 무엇하라고 교회 다니겠는가? 그렇게 제가 길을 내가지고 그 하루는 그 마리아 상을 끄집어냈습니다. 끄집어내가지고 옆에 이제 그 빗물 떨어진 거 있죠. 거기다가 갖다 처박아 놓고 거기다 가마이 떼로 덮어버렸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아무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다가 계속 이번 주일 지나서까지 말씀이 없으면 목사님 모르신 줄 알고 저를 갖다가 리아카에 실어서 자갈치 앞바다에 갔다가 내버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일날 아침에 목사님이 그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들고서 사택으로 가시더라고요. 사택으로 가시면서 이 얼마나 비싼 건데 이 얼마 누가 도둑놈 훔쳐가려고 저기 갖다 놨다고 하면서 그렇게 그걸 가지고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랬습니다. 했더니 목사님, 자네가? 그렇게 하시면서 갖고 올라가셨는데요. 참 목사님한테 많이 미안했지만도 그러나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하는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길이 정말 진리의 길이고 사는 길이라면 목숨을 걸고 그 길을 사수해야 되는 겁니다. 루터는 종교 개혁을 했는데 그 핵심은 세 가지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이다.
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중세 가톨릭은 교황 중심으로 타락이 엄청나게 심했죠. 그들의 구원가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공적을 쌓아야 된다. 그래서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그것을 사면은 그것이 선한 행위가 되어가지고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그 죄를 덮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천주교는 바로 엄청난 돈을 많이 거둬들였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부패하는 길이 됐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루터는 바로 면죄부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에게 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다 이루어 놓으셨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엄청난 사건을 믿으면 내가 받아들이면 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루터는 이 엄청난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어떻게 이런 자기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냐. 두 번째 따라합니다. 오직 은혜이다. 오직 은혜이다. 다음 말씀 보시면 시작. 그러나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내가 성도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수고를 엄청나게 많이 했지만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것도 내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은혜로 저와 이런 믿음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도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것이다. 루터의 삶도 바울처럼 하나님 은혜로 믿고 하나님 은혜로 계획할 수 있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오직 성경이다. 오직 성경이다. 오직 성경이다. 오직 성경이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어려서부터 디모데가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이 디모데로 하여금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만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중세 시대에 성경은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라틴어로만 기록되어 있어요. 라틴어. 로마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 라틴어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라틴어를 아는 사람들은 당시에 교황이나 추기이나 신부들 그렇게 배운 사람들만 알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일반 시민들은 라틴어를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천주교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무턱대고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그대로 그냥 믿고 따라갔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성경이 그렇게 하는지 성경이 면죄부를 팔라고 했는지 몰라요. 왜? 성경이 없으니까. 누구만 있으니까. 교황이나 신부, 추경 이런 사람들만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해석하여 준 대로 다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따라갔잖아요. 그런데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니까 다음 그림 보시면 바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일반 백성들이 어느 누구든지 다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때 이제 구텐베르크 인쇄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바로 온 세계로 성경이 번역돼 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번역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읽으면은 교회 몇 번 안 온 사람도 목사님이 설교를 바로 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이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믿고 따라가다 보니까 그 버스가 지옥으로 간지 천국으로 간지도 모르고 따라갔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누구나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사람은 성경으로 계획될 수 있다.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요 그 신앙이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세우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루터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개신교들을 자기들 저항한다, 그런 뜻으로 프로테스탄트, 저항한다, 저항하는 교회다, 프로테스탄트 처치라 그렇게 불렀어요. 말씀이 없이는 목숨을 건 저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루터에게 말씀이 없었다면 어떻게 목숨을 건 저항을 할 수 있겠습니까? 루터는 지금 누구하고 싸웁니까? 교황하고 싸웁니다. 교황이 누굽니까? 일반 나라의 대통령들도 왕들도 그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세력을 가진 분이에요. 그 교황하고 루터는 지금 목숨을 건 저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 루터는 하나님 은혜로 종교개혁에 성공하여 오늘날 말씀 중심의 개신교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북예동에 있을 때 전도하다가 어떻게 천주교인을 만났어요. 천주교인에게 전도하게 되었는데 그 양반은 전도하자마자 화부터 버럭 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화를 내고 했더니, 아니 천주교가 형님인데 어떻게 동생이 와가지고 형님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느냐고 그렇게 막 화를 내더라고요. 형님이 중요한 겁니까? 진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형님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또 재개발 운동을 하면서요, 재개발 일로 그 성당 그 신부는 처음 한 번도 만나 본 적이 있는데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 벌써 그 신부를 다 알아요. 근데 어떻게 아는가 봤더니 좋은 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나쁜 일로 알더라고요. 어떻게 아는 거 했더니 저 신부 또 술이 취해 돌아다니는구만. 붉은 대낮에 술이 취해 돌아다닌다고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이거는 뭐 꼭 신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떤 장로님들은 장로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두 살만 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이것은 바로 어느 누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 베레아 성도들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로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이 버스가 가는데, 이 버스가 바로 간다면 목숨 걸고 타야 되겠지만도 그 버스가 잘못된 길로 간다면 우리는 내려서 우리가 반드시 갈아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야. 루터는 이 진리를 깨닫는 후에 힐릴 단신 교황청과 싸웠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변기 대신이, 바로 그 찬송을 이 루터가 지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찬송을 불러가면서 그 교황청과 싸워서 바로 승리하고 오늘날 말씀 중심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기 위해 믿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로 가야 된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에서 또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 준다 할지라도 내가 바로 믿지 않으면 또 나도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로 가게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 자신이 정말로 나는 베레아 성도들처럼 정말로 사는 길로 가고 있는가, 정말로 내가 말씀대로 믿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신앙생활 하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이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시험으로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아버지 루터의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 자신을 베레아 성도들처럼 날마다 그리한가 하여 정말 상고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하신 아버지 누가 간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로 내가 가는 길이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그 삶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 따라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도 온 천지가 교황의 세계였습니다. 교황의 말 한마디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교황은 죄 없다고까지 했었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이라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러한 막강한 힘을 가진 그 교황청과 바로 루터는 진리가 아니라고 거기서 바로 버스를 갈아탔습니다. 루터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교황과 주위의 신부들과 루터는 싸워야 했습니다. 중간에 만류한 사람도 많습니다. 스승들도 불러서 이래서 되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바로 내 대적이 독일의 기와장보다 많다 할지라도 내주는 강한 성이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는 그 모든 부패의 세력과 싸워서 말씀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교회를 그는 개혁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자신들도 다시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로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살기 위해서 믿는데 정말로 사는 길로 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하여 걸어가신 아버지 앞에 정말 가서 잘했다 칭찬받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자들이 향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이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께서 하신 말씀 정하여 이 진리 전파하여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더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성도와 뽀뽀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 길을 가고 있는지 그 진리를 가고 있는지 그 생명으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 자신들도 날마다 베레아 성도들처럼 늘 상고하면서 점검하면서 가는 신앙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루터처럼 정말로 길이 아닐 때는 우리는 버스를 갈아탈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늘 항상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오라고 한 그 길을 따라서 아버지 나라까지 가서 큰 칭찬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예물 올려드립니다. 정순자 사모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세물 드렸습니다. 김한래 권사님 감세물 드렸습니다. 이한희 권사님 감사물 드렸습니다. 손보희 권사님 감사물 드렸습니다. 이종희 감사물 드렸습니다. 김성준 정혜선 집사님 가정에서 11제물 드렸습니다. 주일 예물 성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드린 예물 주여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있는 그 자리에 주님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저희들의 심령과 가정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살게 믿읍시다.